주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게 하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게 하시오니,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 귀한 자리에 불러주셔서 함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드리는 예배를 받아주시고 영광 받으시며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임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감사드리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23장.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총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널리 펴 알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귀의 음악 같으니 참 희락되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박 푸시고 이 주한 마음을 비로소 고정케 하셨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도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공경 은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 올리겠습니다. 사랑과 자비와 긍휼과 인자의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한 시간 올려지는 예배가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올려지는 예배 되기에 부족함이 없게 인도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2025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지켜주심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생명신의 교회가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하며 그 나라 임하는 이정표 역할을 하고 많은 귀한 생명이 우리 생명신의 교회를 통하여 구원받기에 부족함이 없게 축복하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 생명신의 교회 성도들에게 장성한 분량의 믿음과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믿음이 되게 축복하시고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을 믿고 섬기기에 부족함이 없게 축복하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며 말씀의 건강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쉬지 않고 기도하는 주의 종님 되게 인도하시옵소서. 새로 오시는 목사님 말씀의 검으로 강하고 담대하게 우리 생명신의 교회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지혜, 총명, 명철, 용기를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2장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저 제일 뒤에 있습니다. 400페이지. 요한계시록 2장.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초대 사이를 지나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아멘. 오늘 아시아 7교회 편지를 보냈었잖아요. 그 중에 첫 번째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하신 주님의 말씀입니다. 교회마다 다 칭찬도 하시고 책망도 하시고 또 권면도 하시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7교회를 쭉 보면은 우리들 교회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주님이 어떻게 교회가 되기를 원하시는지를 보여주시는 그런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 말씀할 때마다 교회마다 승리하는 자에게 상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당히 어려운 때였잖아요. 핍박받고. 그런데 잘 이겨라. 내가 상 줄 거야. 격려하신 그런 내용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에베소 이쪽엔 희한하게 생긴 여신을 섬겼어요. 오래전부터. 아데미 여신이라고 뭐가 되게 많이 달렸는데 풍요로움, 풍성한 이렇게 그런 것을 의미하는 이런 여신을 섬겼습니다. 아주 유명한 여신인데, 그런데 이 우상의 도시에서 사도 바울이 여기 와서 한 거의 2년 반을 사역을 하잖아요. 여기서 에베소에서 사역하면서 많은 교회들을 개척하고 그렇게 우상의 도시에서 그렇게 왕성하게 교회가 확장되어 갖고 뿌리가 내리고 했던 것은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그 교회를 향해서 자,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 금초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그러니까 7뼈이 뭐라고 그랬어요? 교회 지도자들. 7 금초대는 교회를 말이죠. 교회. 7은 많다. 모든 교회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1장에서 말씀했던 그 예수님께서 7 금초대 사이를 다니시며 오른손에 7뼈를 이렇게 붙들고 사실 그 이제 모습을 먼저 이제 보여주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이렇게 쭉 말씀합니다. 칭찬받을 일을 쭉 말씀하세요.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 예수님께서 이렇게 교회를 이렇게 쭉 돌아다니시면서 쭉 보시니까 물론 전능하시니까 안 보고도 다 아시죠. 그러나 쭉 이렇게 돌아다니시면서 다 보고 우리의 수고한 거,
우리가 인내한 거, 뭘 했는지를 다 아신다는 겁니다. 그래, 내가 그걸 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실 얼마나 고달팠겠어요. 우상성기는 도시에서 여기도 절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예, 안양이란 말 자체가 불교 용어로 극락이에요. 극락. 그러니까 불교 도시에 이게 사실. 그런데 이곳에도 교회도 많이 있잖아요. 아무튼 그보다도 뭐 그 당시에 황제를 숭배하게 했으니까 황제 막 그 상을 놓고 황제 그 신전을 놓고 하면서 거기 섬기라고 강요하고, 안 그러면은 죽이기도 하고, 지금 사도 요한은 지금 귀화 왔잖아요.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성도들이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수고했겠어요. 얼마나 참고 지냈겠어요. 그걸 주님이 아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 말은 내가 안다. 그 말은 알고는 있지만 내가 어찌할 수가 없구나. 내가 힘이 없어서. 그런 말인가요? 힘이 없어. 여러분을 하나님이 잘 되게만 해주시면 좋겠는데 내가 힘이 없어서 너희들 그냥 어떻게 봐줄 수가 없구나, 뭐 그러실까요? 그럼요. 전에 6장에서 봤잖아요. 순교당한 성도들이 하나님께 말합니다. 땅에 거하는 자들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렵니까? 막 하소연하니까 하나님 뭐래요?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나님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아서 내가 지금 참고 있다. 기다려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이 힘이 없으신 분이 아니라, 전에 우리가 이사야 40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차 바빌론에게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그 얘기를 하시면서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가 아니고 하나님은 그 바벨론 같은 거대한 나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통 속에 물 한 방울 정도, 큰 통 속에 물 한 방울 정도밖에 안 된다. 아무리 거대한 나라도. 그리고 저울이 있는데 저울에 먼지밖에 안 되는 그런 존재들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천지를 지고 이걸 통치하신 하나님께는 세상에 무엇이 하나님과 비교가 되겠어요? 그런 하나님이신데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다. 내가 너희들 지금 내가 더 지키고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그러니까 악한 자들이라고 하면 물론 악한 짓도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이 이단들, 당시에 영지주의자라는 이단이 있었어요. 특별히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다, 인간이다 뭐 이렇게 주장한 사람도 있고,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한 사람도 있어. 그러니까 완전히 교회에 들어와가지고 그걸 가르치는 거짓 사도도 있었어요. 그런 사람들이. 그런데 여러분도 아마 이렇게 말 잘하는 사람이 와가지고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시고 인간이라고 하는 것을 설득력 있게 여러분이 말하면 여러분이 혹 넘어갈 수 있어요. 그 정도.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넘어가는 거죠. 이단에 넘어가죠. 말들을 잘하잖아요. 거기에 넘어가는 사람도 있었는데 지금 교회에, 이 에베소 교회는 그런 사람들을 어쨌다고요? 용납하지 않고 그들을 시험해가지고 그 거짓된 것을 드러냈어요. 대단하죠. 어떻게 그걸 초대교회인데 지금 많은 지식도 없을 텐데 그들이 이단인 것을 조사해가지고 그들을 드러내서 쫓아내고 그런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의 핍박, 외부적으로 핍박받는 것도 힘든데 교회에 지금 이단들이 들어와가지고 교회를 막 혼란스럽게 하는데 그들을 알아서 발견해 쫓아내고 드러내고 했다는, 그 일을 했다는 것이 큰 칭찬을 받을 만한 일입니다.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이거 하면서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이단들을 우리 왕년에 신천지 때문에 한국 교회가 참 힘들었을 때가 있었죠. 그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딱 보고 그걸 찾아내서 쫓아내는 게 정말 힘든 일이죠. 그걸 이 교회가 잘했다.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주 열정적이었어. 그 수고를 안다.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 수고한 거 어떻게 하신다고요? 네. 내가 그 너희들 수고를 아니까 내가 그 수고를 갚아주겠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함이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압니다. 헛되지 않는다. 얼마나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어.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작은 것을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이 만약에 여러분이 믿는 사람이라고 해가지고 물 한 그릇이 떠줬는데 그게 뭐 별거예요? 그것까지도 상을 잃지 않는다. 그 정도예요. 그 정도. 그러니까 여러분이 주님을 위해서 하는 모든 일들은 다 기록해 놓으셨겠죠. 몇 월 며칠 뭐 했구나. 11월 30일 누구 생명신의 출석해서 예배를 잘 드렸음. 이런 게 기록되겠죠. 다 상으로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모든 것을 우리는 다 잘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런 말씀을 책망할 게 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주마가편이란 말이 있죠. 주마, 달리는 말에 가편, 채찍을 가한다. 왜요? 잘 달리고 있는 마라톤 왜 채찍을 때려요? 저 달 더 잘 달리라고. 지금 에베소 교회가 잘하고 있었다고 칭찬했는데 그냥 칭찬만 하시면 될 걸 왜 책망하신다고 그래요? 잘 되라고 업그레이드 시키려고 그러는 거죠. 다 잘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너희들이 처음 사랑을 버렸구나. 아니 지금 이 힘든 상황에서 애쓰고 인내하며 지금까지 이렇게 해왔는데 아니 그냥 칭찬만 하시지 무슨 책망을 또 무슨 거기다가 무슨 사랑 타령이에요. 사랑 타령 뭐 사랑 버렸다고 그거 가지고 책망하신다고 그러시냐고. 좀 그러지 않아요? 뭘 사랑이 뭔데 그 사랑 안 그래요? 그래요. 그런데 사실 사랑 빼면 교회에서 사랑 빼면 아무것도 아니죠. 그 사랑 그 가장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도 가장 귀한 게 사랑이고 우리 사이에도 가장 귀한 게 사랑이잖아요. 예수님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고 그랬어요? 우리가 서로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생각나는 대로 내 마음대로 사랑하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얼마나 내가 너희를 죽기까지 사랑했던 것처럼 너희가 서로 사랑해라 그거잖아요. 그게 없으면 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사랑 잃어버렸으면 그걸 지금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도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준다고 해도 뭐가 없으면 사랑 없이 할 수도 있다. 이거 사랑 없이도 그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 여러분이 아무리 주님을 위해서 뭘 한다고 막 해도 사랑 없이 하면 이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이 잃어버린 이 상태에 얼마나 힘든다는 얘기. 처음 사랑이 뭘까요? 주님을 향한 여러분의 처음 사랑이 있어요? 생각나세요? 처음 사랑. 주님을 복음을 듣고 아니 나 같은 죄인을 내가 죄인이구나.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내 죄를 용서해 줬다고 그게 느껴지고 그러니까 막 너무 감격해서 어떤 사람은 막 그것 때문에 내 죄 때문에 막 떼굴떼굴 막 구르면서 울고 이런 사람도 있고 너무 감사해서 그 사랑이 막 1년 동안 너무 그게 너무 좋아서 1년 동안 구름 위를 걷는 것 같다는 그런 얘기도 들어봤어요. 얼마나 좋은지. 그 처음 사랑 그걸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이 어느 순간에 사라져버렸어요.
사도 바울 같은 경우도 그렇게 말하잖아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 것은, 내가 죽을 고생 다 하면서도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신다. 그 사랑, 주님이 나를 향하신 그 사랑 때문에 막 그냥 견딜 수가 없어. 내가 이렇게 하고 싶어 견딜 수가 없어. 여러분이 그런 사랑이 있었나요? 주님을 향한? 없었나요? 예. 성인이 돼가 처음 믿는 사람은 이런 사랑을 경험했겠죠. 예.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다.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부부가 사랑이 식어가지고 사랑도 없이 그냥 부부 생활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많이 있죠. 네. 처음에는 그냥 막 다 내어줄 것처럼 그렇게 사랑해가지고 결혼했는데, 결혼하고 나서는 그냥 옛날엔 눈에 콩깍지가 끼어가지고 다 좋아 보였는데, 이제 딱 살다 보니까 뭐 별 그냥 막 아이고 저 사람 비듬이 저렇게 많아, 저 사람 목욕도 저렇게 한 달에 한 번씩밖에 안 하고, 아이고 냄새나 더러워, 그냥 뭐 안 좋은 게 다 보이니까 이게 점점 정 떨어지고, 그러다가 사랑이 식어버린. 그래가지고 나쁜 것만 보여, 나쁜 것만. 그래 뭐 조그만만 뭐 일 있으면 막 뭐 화내고. 여러분 안 그러죠? 네.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맨날 싸우고. 주님은 지금 에베소 교회가 어쩌다가 이렇게 처음 사랑이 식어버렸어. 뭐 열심히는 하긴 하는데 사랑이 없이 하는 거예요. 안타까워서 지금 책망하시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아까 그 이단들 막 드러내고 막 그냥 조사해보고 그거 드러내고 막 했던 거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우리도 옛날에 몇 년 전에 신천지 막 교회를 들어와가지고 막 교회를, 어떤 데는 교회 막 한 500명 내려갔다고 그러고, 어떤 데는 교회를 와서 정복해, 교회를 빼서 신천지 교회들이 와가지고 목사 몰아내고 자기들 목사 세우고, 그런 일도 있었어. 그러니까 그 당시에 저기 뒤에 신천지 뭐 아웃 이런 게 있잖아요. 그때 당시 얼마나 심했는지. 그러니까 우리도 새로운 성도들이 오면은, 새로운 사람들이 오면은 의심부터 하는 거예요. 저 사람 뭐 혹시 신천지 아닌가? 신천지 사람들은 검은 옷을 입고 주로 둘이 짝지어 다닌다고 그래가지고 딱 둘이 오네? 검정색 옷을 입었네. 그러면 저 사람들 혹시, 이러니까 이 사람들을 의심하고 보게 되잖아요. 그러다 거기다가 그 사람들 또 수법 중에 하나가 전도를 해가지고, 내가 전도했는데 왔어. 얼마나 좋아요. 예? 전도해가지고 왔으니까 그런 식으로 온다는 거예요. 전도를 당해가지고 온다는 거예요. 전도를 당해가지고. 신천지 사람인데. 그래가지고 막 그냥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고, 그러다가 어느 날 본색을 드러내네. 그러니까 이 에베소 교회가 그랬다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저기 신천지 아니요? 저기 구원파 아니요? 저기 안상우파 아니요? 막 하면서 이거 하다 보니까 사람들을 볼 때 점점 막 냉정한 가슴으로 보게 돼. 조사해보고 저 혹시 아니야? 얼마나 힘들겠어요, 서로가. 저 사람 혹시 아니야? 우리는 몇 명 안 되니까 다 아니까 뭐 그렇지만, 많은 사람이 있는 교회는 그러지 않겠어요? 계속 큰 교회는 1년에 100명이 들어오고 100명 정도 나간대요, 큰 교회는. 그러니까 오는 사람들 보면은, 아니 100명이 들어오는데 이 사람 중에 혹시나 이러고 보지 않겠어요? 그래가지고 냉랭해져, 에베소의 교회가. 그래서 처음 사랑이 식어버린 거예요. 다 이유가 있긴 있죠. 한 부부가 아이를 낳았는데 아이가 그냥 죽어버렸어. 그러고 나서는 이 부부가 그 아이 때문에 그냥 서로 마음이 상해가지고 살다가 한 10년 살다가 도저히 우리 못 살겠다. 그래 헤어지자. 헤어지기로 했어. 그래서 서로 자기 짐 챙기고, 그러다가 장로 밑에 사진 한 장 발견한 거예요.
10여 년 전의 사진. 그 애랑 애 낳고 좋아했던 그 시대, 그때의 그 사진. 어떻겠어요? 우리가 세상에 이렇게 사랑했었는데 어쩌다 우리 이렇게 서로 냉랭해졌지? 그러면서 둘이가 서로 다 껴안고 내가 잘못했어요 하면서 옛날의 그 사랑으로 다시, 옛날 같지는 않겠지만 그 사랑이 다시 회복됐다고. 그럴 수 있죠. 그걸 마음만 바꾸면 되잖아요. 마음만 바꾸면 돼. 주님은 우리가 그 사랑을 회복하라고 말씀합니다. 처음 사랑. 모태신앙인 경우에 그 처음 사랑을 느끼지 못할 수가 있어요. 왜? 아니,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교회를 다녔는데 주님의 사랑에 대해서 다 어려서부터 다 알아. 아니까 무슨 주님이 내 죄를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 또 알고 있는 건데 새롭게 아는 게 아니었잖아요. 처음 사랑 가졌던 성인이 돼가지고 아는 사람들은 그랬다고, 내가 이런 죄인이었어 이러지만 모태신앙인은 그냥 다 아는 사실이, 다 아는 사실. 그래서 그냥 믿음이 생겼고 자랐고, 그러니까 그런 옛날에 그 사람들이, 보통 사람들이 갖는 그런 처음 사랑의 감정 같은 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또 하다 보면 그 사랑을 다시 알게 되죠. 아무튼 모태신앙인은 그럴 수 있다고요. 제가 이거 생각하면서, 준비하면서 제 아내에게 한번 물어봤어요. 여보, 나를 처음 언제 사랑했어? 처음 사랑은 언제 처음 사랑했냐고 물어봤어. 뭐라고 대답한 줄 아세요? 충격적. 그런 처음 사랑을 느껴본 적이 없대요. 어떻게 처음 사랑을 느껴보지도 않고 어떻게 결혼했어, 그런데? 아니, 제가 그러니까 청혼을 했잖아요. 미선아, 우리 결혼할까? 그랬더니 어느 날 그냥 이웃사촌으로 살아요. 그랬다니까요. 아니, 세상에, 나 같은 사람을. 제가 그때 대학교 4학년인가 그 시골에서 제 동기 중에 대학교 다니는 사람 딱 4명밖에 없었다고. 이야, 그런데 이렇게 잘생겼다가, 그런데 세상에 제가 좋아하는 줄 알고 제가 가끔 내려가면은 막 오빠 하면서 그러니까 좋아하는 줄 알고 저도 그래가지고 청혼을 했는데 태자를 맞아가지고 얼마나 낙심이 됐는지. 그래도 사랑했겠지, 나를. 처음 뭔가 그냥 말은 안 하지만 그렇게 물어봤다니까요, 제가. 그랬더니 안 했다는 거예요. 처음 사랑 언제 했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제 아내가 중학교 2학년이었어요. 겨울 성경학교 때 거기 서무하고 저는 선생이고. 아마 그때부터 이제 서로 이제 봤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참 잘생긴 오빠, 멋있는 오빠, 뭐 이런 정도로 알다가, 그래도 싫었으면 결혼했겠어요. 아무리 부모님들이 좋아한다고 해도. 그러다 보니까 그냥 좋아하게 되고 그냥 결혼하게 되고, 결혼을 해서 살다 보니까 너무 좋아. 내가 참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했는데, 그리고 더 사랑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애를 둘이나 낳고 그러잖아요. 이 모태신앙이 바로 그런 정도. 그냥 언제 사랑했는지 모르겠어. 그런데 어느 날 믿음 생활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더 알게 되고, 그래서 더 사랑하게 되고 그런 거죠. 여러분이 모태신앙인 어려서부터 믿어가지고 난 그런 게 막 뜨겁게 사랑했고 막 이런 게 없다 하더라도 상관없어요. 아무튼 내가 지금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했는지, 그리고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내가 주님 말씀대로 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는지, 그게 중요해요. 그리고 사랑은 처음 사랑에 머물러 있으면 되겠어요? 처음 사랑은 눈에 콩깍지 끼어가지고 그냥 순수한 사랑이지만 그 사랑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죠. 사랑은 자라가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참아주는 거예요. 계속 훈련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랑이 처음에는 조금만 잘못해지면 그냥 토라졌지만 점점 이걸 참아줄 줄 알고, 그러니까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이 이렇게 자라가는 거죠. 여러분의 사랑은, 주님을 향한 여러분의 사랑은 자라가야 해요. 그러죠? 자라가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런 기도하죠.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그 사랑을 좀 알라고. 그리고 주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알아야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는구나. 그래서 우리도 주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그 사랑으로 내가 서로 사랑하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걸 사도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에게 기도했다고요. 여러분이 그렇게 그런 사랑을 더 알게 되고 그래서 더 사랑하게 되길 바랍니다. 그런데 그 사랑의 높이와 깊이와 넓이와 길이를 잘 알 수 있는 방법이, 아주 좋은 방법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죄를 깨닫는 거예요. 죄. 내 죄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하나님이 나 같은 이 죄인을,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 같은 죄인 중에 교수인 나를 막 하면서 주님을 막 사랑했던, 그러니까 죄를 깨닫는 게 정말 그 사랑 아는 것 중에 가장 좋은 방법인데, 어느 날 예수님께서 그 시몬, 바리새인 시몬 집에 이제 초대를 받아 갔어요. 갔는데 웬 죄인이라고 알려진 여인이 와가지고 예수님 발 뒤에 딱 서가지고 있는데 그냥 눈물이 막 쏟아진 거예요. 막 자기 죄가 막 깨달아지고, 그래서 막 눈물을 쏟았어. 그리고는 눈물이 세상에 예수님 발에 이렇게 묻으니까, 떨어지니까 미안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머리카락으로 막 이렇게 막 닦았어. 최근에 그 이대경 저 UAE 갔을 때 그 여인들이 막 환영하는 거 봤어요? 못 봤어요? 처녀들만 돼요. 처녀들만. 머리를 막, 우리 그 어떤 그 가수 있잖아요. 막 머리 막 돌리고 하는 거, 그거. 누구요? 막 머리 돌리는 사람 있잖아요. 그것처럼 그 여인들이, 처녀들이 말이에요. 처녀들이 하얀 옷을 입고 막 머리를 막 돌리잖아요. 머리가 그 사람들은 귀하니까 감추고 그러는데, 이 여인은 지금 막 그것처럼 그 머리를 풀어서 최고의 예우예요. 최후 예우. 닦아주고 거기다가 입 맞추고 그리고 향유를 붓고 막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시몬이, 아이고 저 사람이 선지자라면 저 여인이 얼마나 더러운 죄인인지 알고 그냥 물리칠 텐데 가만히 있네? 그러니까 선지자 아닌 것 같아, 이랬잖아요. 그러고 예수님이 시몬에게 물어봐요. 빚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다. 하나는 500데나리온 줬다. 하나는 50데나리온 줬다. 갚을 것이 없어 둘 다. 탕감해줬어. 둘 중에 누가 그 채권자를 사랑하겠냐 이렇게 물어봤어. 예? 누구는 500데나리온 줬고 누구는 50데나리온 줬는데 둘 다 탕감해줬어. 누가 채권자를 탕감해준 그 사람은 더 사랑하겠어요? 500이에요? 50이에요? 그렇죠. 많은 거 탕감해줬으니까. 시몬이 그렇게 말해요. 많이 탕감받은 사람이 더 사랑하겠죠. 네 말이 맞다. 이 여인이 지금 많은 죄가 사해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그러니까 그 여인이 그 사랑을 표현하는 거잖아요. 눈물을 흘리고 막 그 머리 풀어서 닦고 향유를 갖다 붓고 막 하는 게 그 사랑의 표현이야. 왜? 나의 많은 죄가 용서받았음을 알고. 그러니까 우리 죄가 얼마나 많은데 이 죄를 하나님이 용서했다는 걸 생각하면 그 죄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더 알게 돼. 그러니까 그게 필요해요. 늘 우리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삶. 그런데 그게 쉽게 안 되죠. 그래서 오늘 말씀합니다. 5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그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어디서 떨어졌는지, 네가 왜 이리 처음 사랑을 내가 버렸다고 그러는데 어쩌다가 언제 이 처음 사랑이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회개하고 처음 행위를 가지라. 처음 사랑을 가지라가 아니라 처음 행위를 가지라 그러죠. 네. 처음 사랑으로 완전히 회복되는 건 힘들겠죠. 그러나 처음에 했던 그 행위,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했던 것들 있잖아요. 그걸 가지라. 사랑에는 행위가 따라야 되니까. 만일 그리하지 않으면 촛대를 옮겨버리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촛대 옮겨버리겠다는 얘기는 주님이 떠나겠다는 얘기죠. 교회에서 주님이 떠나버리면 교회가 무슨 교회예요? 아니죠.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사랑 없이 할 수도 있어요. 처음에는 주님, 내가 주님을 위해서 한다고,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한다고 했을 수도 있지만 하다 보면 사랑도 없이 그냥 하는 거예요. 왜? 해야 되니까? 의무적으로. 아니면 다른 사람이 인정받으려고. 주님의 일을 한다고 하는데 사랑도 없이 그렇게 한다고요. 그런 사람들 많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죠. 많이 있어. 에베소 교회가 대표적인 교회고, 그렇게 하다 보면 사람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랑도 없이, 주님에 대한 사랑 없이 하는 것은 힘들죠. 힘들어.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하다가 낙심해가지고 교회를 떠나버리는 사람도 있어요. 왜? 사랑이 없으니까. 우리가 다 잘 아는 그 사람 있잖아요. 마리아와 마르타. 마리아는 예수님 발 앞에 가가지고 말씀 듣고 있어. 마르다는 혼자만 막 일하고, 내가 언니인데, 그래가지고 예수님께 가가지고, 예수님, 야, 이제 쟤는 이렇게 앉아서 일도 안 하고 나 혼자 일하고 그냥 힘들어 죽겠구만, 놔두세요. 그렇게 따지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너무 많은 일 하느라 분주해가지고 그러는구나. 야, 한 가지만 해도 괜찮아. 뭘 그렇게 애쓰냐, 이러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마르다처럼 막 일만 열심히 하고 막 많이 해가지고 막 드리면 좋아할 줄 알고, 그러니까 사랑한다면 이렇게 막 해도 막 좋아서 하는 거라면은 뭐 이러겠습니까? 사랑하는 마음은 별로 없어. 그냥 의무적으로 하는 거예요, 의무적으로. 그러니 이런 걸 가리켜서 마르다 컴플렉스라고 그래요. 마르다 컴플렉스. 일은 열심히 하는데 뭐가 없다고요? 사랑도 없이 하는 거. 그런 만약 여러분이 주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만약 그렇게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뭐 하라고 지금 그래요? 회개하라고. 회개. 내가 사랑도 없이 이렇게 했습니다. 사랑도 없이.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데 그 사랑 때문에 내가 이거 해야지, 그냥 막 의무적으로 하는 그런 건 콤플렉스, 마리아 콤플렉스. 그런 사람은 회개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회개해야 된다. 또 교회를 위해서 한다고 그러면서 이단이 쫓아내든지, 이단인 걸 알면은 어떻게든 그를 좀 돌려야 되잖아요. 미워서 원수처럼 대하면 되겠습니까? 이단인 걸 안다면 그 사람 어떻게든 좀 그러려면 막 인상 쓰고 막 그런 게 아니라 사랑으로 대해야 될 거 아니에요. 사랑으로 대하면서 이러면 안 되는데 이거 이단이야, 이리 와봐, 성경 찾아주고 막 하면서 이러면서 해야지 그 사람이 돌아올까 말까. 그러지 이단이라고 막 저거 왜 안 나가지고 말도 안 하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또 주의 일을 하면서 막 내 마음에 안 든다고 막 미워하고 싫어하고, 아이고 저 사람 없었으면 좋겠어 막 이러면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러면 안 되겠죠. 그냥 모든 성도들은 다 그냥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그 사랑으로 사랑하면서 해야지. 그 사랑을 회복해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회개하지 않으면 촛대를 옮기신다. 만약 우리가 다른 사람 용서하지 않으면 주님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나도 용서하지 않는다 그러셨잖아요. 우리 개인적으로나 교회적으로나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이 사랑하는 방식으로 해야 된다. 그 처음 사랑을 회복해야 된다. 이게 너무 중요하다는 얘기. 많은 일하는 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랑으로 작게라도
사랑으로 해야 된다. 사랑으로 하세요. 예, 의무적으로 하지 마시고 사랑으로 못하겠으면 하지 마세요. 사랑으로 하겠으면 그냥 사랑이 없으니까 난 못하겠어. 사랑을 내가 회복하고 하겠어. 그래야. 자, 그러면서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책망하신 다음에 다시 이거 내게 있다.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한다. 이단인데 우상 숭배하는 건데 이걸 내가 미워하는구나. 나도 미워한다. 나도 너희와 같아. 달래주신 거잖아요. 지금 막 책망해 놓고. 그러면서 또 말씀합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나골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이기는 그에게. 그러니까 첫사랑을 다시 회복하고 처음 행위를 갖게 되는,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그런 사람들에게 내가 생명나무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이 생명나무가 에덴 동산에서 죄를 짓고 나니까 생명나무로 들어가는 그 길을 막아버렸어. 화형검을 두고 막았어. 못 가게. 그러니까 안 그랬으면 이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고 영생했을 텐데 그걸 막아버렸어. 죄 지어가지고 쫓겨났죠. 나중에 지금 어떻게 하신다고요? 이기는 자에게는 그 생명나무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그랬죠.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됐잖아요. 그것을 풍성하게 누리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계시록 22장에 보면 그 생명나무가 또 나와요.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자 위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대. 열매를 12가지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게 하여 있더라. 아멘. 그 생명나무 열매를 먹게 된다. 어떤 사람에게요? 처음 사랑을 회복해가지고 사랑하며 살아가는 그에게,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걸 사랑을 뺏기고 사랑도 없이 하는, 그건 얼마나 생명나무 없는 열매를 먹지 못하고 사는 팍팍한 삶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걸 회복해야 돼. 사랑으로 주님의 사랑을 다시 회복해서 그 주님의 사랑으로 섬기고 사랑하고 뭐든지 그 사랑 때문에 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생명나무 열매를 먹고 살아갈 수 있다. 사랑으로. 우리에게는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계십니다. 또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간구하시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또 우리 교회를 이렇게 우리를 돌아다니면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그 예수님, 그리고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님이 계십니다. 그렇죠?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를 늘 지키시고 인도하십니다. 그 사랑의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더 알고 더 알아서, 그래서 억지로 의무적으로 사랑도 없이 막 메마른 심정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정말 그 사랑 때문에 여러분도 무엇인지 작은 것이라도 사랑 때문에 기뻐서 행복해하면서 일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죄 가운데서 건져주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에게 또한 한량없는 사랑으로 늘 사랑해 주셔서 우리가 그 사랑 때문에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고 그 사랑 때문에 우리도 형제들을 서로 사랑할 수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사랑이 식어버리고 사랑도 없이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그 사랑이 회복되어지고 그래서 그 처음 행위를 가지며 하나님이 사랑하기 때문에 무엇인지 하게 되는, 사랑하기 때문에 행복해지는 저희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됩니다. 아멘. 315장 드리겠습니다.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고 합니다. 그는 은혜를 주신 내 예수
주시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주 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그가 시관 쓰신 내 주 배우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내 평생에 힘쓸 그 큰 의무는 주 예수 위에 덕을 늘 기림이라. 숨질 때에까지 내 말씀은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그 영광의 나라 나 들어가서 그 풍성한 은혜 늘 감사하리. 금면류관 쓰고 나 찬송할 말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아멘. 하나님 은혜에 감사와 찬양으로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새롭게 시작합니다. 감사합니다. 11조와 주일연금 드렸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또 우리에게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너희가 그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며 섬기며 행복하게 살아가는 저희들 되기 원합니다. 이 시간도 주님 은혜를 감사하며 또 이렇게 귀하게 예물을 드립니다. 받드는 손길을 주님 기억하시고 더 많은 것으로 감사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도록 주님께서 부어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드리는 헌금이 하나님 나라 확장에 귀하게 쓰임받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양기영 권사님이 집을 떠난 지 몇 년 만이에요? 네? 몇 년 만? 5년 지났죠? 지났죠? 5년 지난 것 같죠? 코로나 되기 전에 갔으니까. 뭐 한마디 한 말씀 하실래요? 예. 코로나가 20년이에요? 5년 넘었어요, 그럼? 세월이 빠르네요. 아무튼 이제 양성이, 양규영 이제 또 양 됐으니까 감사하고 이제 서로 뭐 혹시라도 서운한 감정이 있었다면은 주님의 사랑으로 다 덮어주고 뜨겁게 사랑하고 뭐 환영한다고요? 저기 다음 주에 저기 목사님 오시잖아요. 이제 꽃다발 하나 준비해 가지고 누가 꽃다발 준비하실래요? 네. 권사님이 꽃다발 준비하시는데 목사님과 하나 하고 양 권사님과 하나 하고 두 개를 두 개 그래 가지고 누가 그러면 목사님은 누가 드릴까? 아무튼 다음 주에 오시면
한 사람은 양 권사님 드리고 한 분은 정 목사님 드리고 그럽시다. 좋은 걸로 하세요. 너무 무거운 걸로 하지 마시고. 아무튼 반갑습니다. 635장.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님의 처음 사랑, 처음 행위를 회복하고 주님 기뻐하며 주의 일을 하기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과 그의 가정과 그의 일터 위에 이 땅의 모든 백성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